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채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은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건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와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4절 하겠습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와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내가 서 있는 곳 하나님을 어디서나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전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울려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로 덮어주시고 정결하게 하여 주셔서 온전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온 세대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들어오며 나가며 꼴을 먹는 은혜가 임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예배 되기를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다 같이 찬송 85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 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정광진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한 주간 마음과 생각 그리고 행동으로 범죄한 것을 주의 보혈로 깨끗해 하시고 반복하여 짓는 죄를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돌아보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혼란스럽고 법과 정의가 무너져 가는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따라가지 않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내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판단하고 정죄하기보다 품어주고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마지막 때 가운데 주님 시대를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 시종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경배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들어주소서. 1 아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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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름다운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셨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요한복음 10장 1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구는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 인간의 눈은 빛이 있어야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눈이 볼 수 있는 빛을 이제 가시광선이라고 합니다. 가시광선의 스펙트럼을 이렇게 보면은 빨주노초 파남보의 이 빛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물을 천연색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가시광선이 노란색만 있으면 온 세상이 어떻게 보일까요? 아마 노란색으로만 보일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시광선 하에서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볼 수가 있어요. 거울로 내 얼굴도 볼 수 있고 다른 사람의 얼굴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빛도 있어요. 이 가시광선 바깥에 있는 빛이 있습니다. 자외선이나 적외선이 있어요. 자외선은 빨주노초 파남보의 보라색 밖에 있는 빛입니다. 이 자외선은요, 이 파장이 아주 짧아가지고 이 진동 때문에 생명의 분자를 파괴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햇빛을 쬐면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자외선이 있어가지고 자외선이 우리 피부를 손상시켜요. 적외선은 뭐죠? 적외선은 가시광선의 빨간색 너머에 있는 빛입니다. 그러니까는 적외선은 반대로 파장이 길어요. 그리고 열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어두운 곳 같은 곳에 이제 적외선을 비추면은 어두운 곳이라 할지라도 사물이 희미하게 보이게 됩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죠? 우리의 눈은요, 가시광선은 볼 수 있지만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빛도 있다는 거예요. 엑스레이선은 어떻습니까? 엑스레이선은요, 전자를 막 가속을 해가지고 나오게 하는 빛이에요. 이 빛을 우리 몸에다 비추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맨눈으로,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이 보여요. 뼈는 하얗게 나오고요, 뼈가 아닌 부위는 다 검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몸 안에 있는 뼈들을 들여다볼 수 있는 게 X선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빛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우리는 빛이 있어야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시력이 좋은 눈을 가졌다 할지라도 빛이 없으면요, 맹인과 다를 바가 없어요. 눈이 있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보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볼 수 있게 하는 빛이 있어야지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볼 수 없는 세상이 있어요. 세계가 있습니다. 그 세계를 보기 위해서는요, 특별한 빛이 있어야 됩니다. 그 빛이 무슨 빛일까요? 하나님의 빛입니다. 그걸 영광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칠 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던 세계가
우리 눈이 열려서 그것을 보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 영광이 없으면은 우리는 마치 어둠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맹인과 다를 바가 없어요. 물론 가시광선 하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육신의 그 눈 가지고 볼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볼 수 없는 세상은 보질 못하고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걸 보질 못하고 살아가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인간의 삶은 어떤 삶일까요? 눈에 보이는 것만을 의존해서 살아갑니다. 눈에 보이는 게 다라고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하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늘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들 보는 데서는 다른 사람의 눈이 있기 때문에 그 앞에선 잘하려고 해요. 근데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는 죄악 가운데 살아갑니다. 심지어는 사람의 눈을 속이고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살아가려고 해요. 요즘 뉴스에 계속 등장하는 정치인이 있습니다. 어느 누구보다 정의를 외치던 정치인이 자기가 맡은 상임위 회의가 진행되는 와중에 수십억 원의 코인을 거래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많은 비난을 받고 있어요. 이 사람이 어떻게 청문회가 진행되고 있는 그 질의하는 중에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었을까요? 아무도 보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다른 사람들이 내가 지금 이 시간에 뭘 하고 있는지를 다 보고 있다는 사실, 보고 있다고 생각했다면 그 사람은 결코 그런 일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무엇이 죄겠습니까? 죄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죄예요. 나를 보는 이가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자기가 그때부터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죄를 뭐라고 생각하죠? 겉으로 드러나는 범법 행위, 어떤 죄악된 행동만을 죄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영광 아래 살지 않는 것 자체가 죄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고 내가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 이게 죄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이 캄캄한 어둠의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임하게 됐습니다. 언제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빛으로 이 땅 가운데 임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빛으로 이 땅에 오시니까 어둠 가운데 있는 것들이 밝히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의 숨기고 있던 죄들이 드러나기 시작하고요, 어둠 가운데 역사하고 있던 권세들이, 악한 영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자기들의 죄를 회개하기 시작하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신을 불쌍히 여겨줄 것을 간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사람들 가운데 자신은 마치 빛 가운데 사는 사람인 것처럼, 자신은 마치 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기들은 마치 율법을 다 지켜가지고 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율법을 강요하고 사람들을 율법으로 정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자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고 있는 사람인 것처럼 말하고요, 자기들이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사람들을 판단하고 사람들을 심판해요. 그들은 자기들이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다라고 자처하지만 사실은 그들은 아무것도 볼 수 없는 맹인들이었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9장 39절 4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그들은 자신들이 맹인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들은 볼 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도 맹인입니까? 우리가 맹인이냐고요? 라고 태연하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들도 어둠 가운데서 온갖 죄악을 저지르면서 살아가면서 자신은 마치 의인인 것처럼, 어떤 죄도 짓지 않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본다고 하면서 버젓이 죄악을 저지르고 있는 것을 보시면서 말했습니다. 4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러한 사람들을 보실 때 사람들은 마치 무슨 동물과 같았을까요? 양과 같은 겁니다. 양.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을 양에 비유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여러분, 양의 특징이 뭘까요?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양은요, 유독 시력이 아주 약합니다. 시력이 약한 동물이에요. 양은요, 앞을 잘 보질 못해요. 그래서 그냥 내버려 두면요, 좌충우돌 자기들이 가고 싶은 대로 다니다가 길을 잃고 헤매게 돼 있는 동물이 양입니다. 우리 인간도 하나님의 영광을 떠나서 양처럼 살아가는 존재가 된 거예요. 사물을 제대로 볼 수 없으니까 좌충우돌하면서 자기가 가고 싶은 데 돌아다니다가 방황하는 존재가 되었어요. 이사야 선지자는요, 이런 우리 인간의 모습을 다 양 같다라고 말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행하면서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가 우리다, 인간이다라고 정의를 내려요. 이사야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양과 목자의 이 비유를 드신 이유는 뭘까요? 갑자기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너희는 다 양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은 자기들은 양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양이야? 나는 다 볼 수 있는데 자기들은 다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인간 가운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다를 바가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지혜와 능력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 인간은요, 자연에 보이지 않는 이치들, 질서들을 발견해내고 그것으로 놀라운 것들을 만들어내요. 그것을 우리가 이용하면서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지구 구석구석에 우리 인간의 발이 닿지 않는 곳이 있나요? 저 멀리 우주 공간까지 뻗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우리 인간을 아주 우월한 존재로 생각해요. 대단한 존재로 생각합니다. 모든 것을 볼 수 있고 인간의 노력과 능력이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스스로 양임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양이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어리석다라고 그렇게 치부해버려요. 우리 인간이 무슨 양이야? 우리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못하는 게 없어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기 자신을 양이라고 인정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자기 자신은 볼 수 없는 존재, 자기 자신은 스스로 살 수가 없는 존재, 돌보심이 필요한 존재, 불쌍히 여김이 필요한 존재, 그리고 자기 자신은 사랑이 필요한 존재라고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자기 자신을 양이라고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자기 자신을 양이라고 인정하는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양을 부르는 목자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럼 목자가 누구죠? 양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이에요. 그게 목자예요. 볼 수 없는 양들에게 뜯어먹을 수 있는 풀이 있는 곳으로 안내해주는 사람, 마실 물이 있는 곳으로 이끌어주는 사람이 목자예요. 양을 잡아먹기 위해서 어딘가에 잔뜩 웅크리고 틈을 노리고 있는 포식자들로부터 포식자들을 물리쳐주는 사람이 목자입니다. 양을 훔쳐가려고 밤새도록 기다리고 있는 도둑들로부터 지켜주는 사람이 목자예요. 목자는요, 잘 볼 수 없는 양들을 불러요. 목자는 양의 이름을 부르고 양은 그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목자 되시는 분은 누구실까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자기가 양임을 인정하는 사람은요, 그때부터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돼 있어요. 반드시 들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듣게 돼 있어요. 그런데 자기 자신을 양으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요, 아무리 들으려고 해도 목자의 음성이 안 들려요. 예수님의 음성을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10장 6절에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이 지금 뭘 말하는지 알아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양과 같이 잘 볼 수 없기 때문에 목자 되시는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가실까요? 말씀하셔서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우리의 귀에 들리도록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각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세요. 여러분의 이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들을까요? 진짜 그럴까요? 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y are coming. Oh my God. Woo! Oh my God. I can't believe it. Oh my God. Did you hear the voice? Oh my God. This is amazing. 여러분, 우리는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오늘도 예수님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양인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겠습니까?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목자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지 목자를 따라갈 수 있어요.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우리가 계속 인도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팡이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막대기로 우리를 보호해 주세요. 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 말고 양을 인도할 다른 목자는 없나요? 왜 예수님만 목자라고 말하는 거죠? 역사 속에 목자라고 할 만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잠시 한 시대를 사는 동안에 큰 족적을 남긴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들도 다 양일 뿐입니다. 자기도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양인데 어떻게 다른 양을 이끌어 갑니까? 예수님은 그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삭군들이라고 말합니다. 삭군. 삭군들은 어떤 사람이죠? 품삯을 받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양을 돌봤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자기 품삯, 자기 몫을 챙기기 위해서 양을 돌볼 뿐이었던 거예요. 그들의 관심은 품삯이지 양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챙길 게 없으면요, 양에게 더 이상 얻을 게 없으면요, 양을 버리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2절에 삭군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여러분,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는 자기 민족을 살리고 구원하는 목자가 될까요? 그 사람이 민족의 목자인가요? 러시아의 푸틴은
자기 민족에게 목자가 됩니까? 아니에요. 그들은 양에게 관심이 없어요. 다만 자기의 배를 불리고 이참에 자기 몫을 한 몫 단단히 챙기려는 사람들에 불과합니다. 수십만의 양들을 죽음의 사지로 몰아넣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실 만한 분인가요? 왜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거죠? 예수님은 어떤 목자라고 말씀합니까?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우리는 다 목자를 떠나 제 길로 가다가 길을 잃고 죽을 운명에 처해 있어요. 우리는 목자를 떠나서 우리 스스로 살아가면 잘 살 거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좌충으로 우돌하고 하는 일마다 다 죄악된 것뿐입니다.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님은요, 놀랍게도 그런 양된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이 어린 양이 되어주셨어요. 자기의 목숨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목숨과 맞바꾸어 주기 위해서 목자가 친히 양이 되어주신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가 너무나 더러운 양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너무나 고집불통에 모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값비싼 존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의 죄악을 사해 주시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대속의 제물로 죽어주셨어요. 15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니, 목자가 어떻게 양을 위해서 죽어요? 더군다나 말 잘 듣고 착한 양도 아니에요. 온갖 성질은 다 부리고 온갖 잘난 척은 다 하고 또 얼마나 죄악 가운데 뒹굴었는지 더럽기가 한량이 없는 그 양을 위해서 죽을 수 있습니까? 그 양이 누굽니까? 그 양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런 나를 위해서 목자가 어떻게 자기의 목숨을 내어줍니까? 예수님은 왜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17절에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목숨을 다시 얻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버리신다고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말씀이죠? 예수님은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심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으로 다시 살게 하시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숨을 내어주신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죠? 예수님께서 대속의 제물이 되어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갚아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령을 모실 수 있게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린 양이 되어주셔서 제물로 죽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도 믿는 자들, 예수님을 믿는 자들 안에 살아계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이제 육체의 생명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아예 자기 자신의 이름을 주시면서 예수님의 이름까지 사용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내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아니에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고 있든지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계속 인도해 가세요. 그런데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혹시 로마의 군병들에게 잡혔으니까 어쩔 수 없이 죽으신 거 아니야? 어쩔 수 없으니까 죽은 거 아니야 그거? 억울하게 잡혀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라고 퉁치고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18절에 보면은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예수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죽을 권세도 있으시고 다시 사실 권세도 있으신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그 뜻대로 양들을 위해서 어린 양 제물이 되어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는 이 사실은요, 정말 놀라운 소식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이에요. 복음. 그래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어야 될까요? 14절에 말씀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도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섬김의 삶을 사셨듯이 우리도 섬기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아니, 왜 그렇게 살아야 되죠? 이 땅에는요, 예수님을 목자로 모시지 않고 양무리 안에 들어오지 않고 살아가는 수많은 양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목자가 아닌 자들을 목자로 생각하고 따라가는 자들도 있고요, 자기 스스로 목자라고 생각하면서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요, 유리 방황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죠? 그런 자들을 목자 되시는 예수님께 인도하라는 거예요. 16절에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그래서 그들도 목자 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양이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꼴을 먹고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죠?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처럼 섬겨야 됩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사람들은요, 고집세고 잘난 척하고 자기 멋에 살아가는데 사실은 그게 우리 과거의 모습이었어요. 목자 되신 주님 앞에 나오기 전에 모난 양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우리를 섬겨주셨던 것 같이 이제 우리가 그런 그들을 섬겨야 됩니다. 양을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내어놓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중에 그렇게 자기의 생명까지 내놓으면서 다른 사람을 섬기려는 사람이 있나요? 한 사람이라도 있나요?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섬기려고 하질 않아요. 다 하나같이 섬김을 받기를 원하지 섬기려는 사람은 없습니다. 역사를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강한 나라가 왜 약한 나라를 쳐들어가서 그 민족을 자기들의 종으로 삼아버립니까? 자기를 섬길 사람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외국인 노동자들을 불러가지고 이렇게 일을 하게 합니까? 자국민 중에 그런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를 대신해서 섬길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오늘날 왜 이렇게 로봇 산업이 점점 발전을 해내는 거죠? 인간이 일을 점점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몸값만 점점 올려 부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대신해서 그런 일을 할 존재가 필요한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입니다. 아무도 섬기려고 하질 않아요. 그런데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과 같이 섬기는 사람으로 살아야 돼요.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에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께서 친히 본이 되어 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하고 뒷짐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팔을 걷어붙이고 섬기려고 해야 됩니다. 대접받으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남을 대접하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녀라면은 가정에서 여러분의 부모님을 섬기는 게 뭐겠습니까? 부모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부모님을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이 반항하고 대들고 거부하는 자식을 위해서 왜 그렇게 희생하고 왜 그렇게 사랑하고 왜 그렇게 기다려주죠? 부모님이 모시고 있는 목자 되시는 예수님 때문에 그래요. 내가 예수님처럼 죽도록 섬김을 통해서 내 아들을 목자 되시는 예수님께 인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내 자식이 평생을 목자 되시는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반항하는 자식 앞에서 자존심이 상하고 마음이 무너져 내린다 할지라도 섬기려고 하는 거예요. 눈물로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양의 우리를 벗어나려는 자식을 어떻게든지 붙잡아서 목자 되시는 예수님께 인도하려고 하는 겁니다. 부부 사이라면은 상대방을 섬기는 일이 뭐겠습니까? 우리는 결혼하면요 다 공주가 되려고 해요. 다 왕이 되려고 합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결혼하면은 서로의 종이 되어서 섬기려고 해야 돼요. 마치 내가 상대방의 몸종이 된 것처럼 해야 되는 겁니다. 아니 초장에 남편 잘만 길들이면은 아내를 초장에 잘만 길들여놓으면 평생 종처럼 부려먹을 수 있는데 지금 무슨 말씀입니까? 왜 사서 고생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조금만 참으면 됩니다 라고 생각할지는 몰라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죠?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믿지 않는 배우자를 목자 되신 예수님께 인도하기 위해서 내가 종이 되어서 섬기는 겁니다. 이 못난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처럼 이제 내가 배우자를 위해서 종이 되는 거예요. 직장에서나 사회에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은요 조금 차원이 다를 수도 있어요. 세상을 섬긴다는 것은요 단순히 그냥 남들이 하기 싫은 뭐 청소를 하고 또 무거운 거 들어주고 뭐 험한 일 해주고 그런 것만이 아니라 섬길 수 있는 영역이 아주 무궁무진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다른 사람보다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을 가지고 올바른 것을 가르침으로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어요. 이끌어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가지고 그것을 해냄으로 섬길 수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죠? 세상 사람들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남들보다 더 부지런해야 됩니다. 우리가 배우기를 멈추질 말아야 돼요. 아니 내일 하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지금 무슨 말입니까? 왜 내가 다른 사람들 왜 섬겨야 됩니까? 왜냐하면은 나의 섬김을 통해서 그 사람을 목자 되시는 예수님께 인도하기 위해서요. 다른 게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섬긴다는 것은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가 종이 되어 섬긴다 해도 사람들은요 달가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조롱하고 비웃을 수 있습니다. 나의 섬김을 이용해 먹으려는 인간들도 있어요. 우리 스스로 섬기는 거에 대해서 먼저 지쳐 나가 떨어져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 안에 함께 살아계시는 예수님께서 흘리신 보혈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에는 아직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흐르고 있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죠?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나를 살리셨고 그 일로 예수님께서 오늘 내 안에 함께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볼 수 없는 양들이에요. 우리는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의 인도함을 받아야만 사는 존재들입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양인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목자가 양이 되셔서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를 살리셨고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살게 되었습니다. 목자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모시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 풍성한 꼴을 먹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전히 자기 길로 가고 있고 가려고 하고 방황하는 양들을 목자에게 인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인도하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는 거예요. 나의 자존심을 죽이고 나의 이기심을 죽이고 나의 주장을 죽여서 그들도 내 안에 살아계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겁니다. 그들도 한 무리가 되어서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목자 되시는 그 주님을 따라서 오늘도 믿음으로 따라 나아가는 저와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자녀들과 함께 우리가 예배하는데 우리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 목자 되시는 예수님의 양임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제가 양입니다. 내가 볼 수가 없습니다.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내 삶에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고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이 다 양의 우리에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 선한 목자의 인도하심을 받게 해 주십시오. 주님의 공급하심과 주님의 채워주심, 주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자녀 되게 해주십시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께서 봐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목자 되셔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를 위해서 어린 양 되어 주셔서 피 흘려 죽어 주심으로 인해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을 얻고 목자 되시는 예수님의 음성 들으며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다 주님의 양 우리 안에 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양임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주님의 길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생을 목자 되시는 예수님의 음성 들으며 예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녀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선한 목자 되시는 우리 예수님의 선한 인도하심과 돌보심과 공급하심과 채워주심과 지켜주심의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이 주님이 행하셨던 것처럼 섬기는 종들이 되어서 많은 잃어버린 양들을 다시 주님의 양 우리 안으로 이끄는 목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44장 1절 우리 부르면서 성찬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나오셔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네 받으셨나. 내 지은 죄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 은혜인가 그 사랑 크셔라.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6절까지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목자이신 예수님,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죄를 대속하심으로 지금 우리 안에 거하시고 또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성찬식을 하면서 우리 마음 안에 그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흐르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다시금 충만해지는 이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섬기는 종으로 살아가야 되겠다 다짐하는 은혜가 있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떡을 먼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른 지체들이 다 받을 때까지 잠시 기다렸다가 우리가 받으면은 함께 기도하고 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찬식은 세례를 받으시거나 유아 세례를 받고 입교하신 성도님들만 떡과 잔을 받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떡을 받지 못하신 분이 있으면 손을 들어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주님이 주시는 떡을 받았습니다. 주님께서 찢어주시는 이 살은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는 생명의 떡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떡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한 삶, 소망의 삶,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바로 이어서 잔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이 주시는 잔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흘리신 생명의 피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흘리신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나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대속의 은혜를 우리가 계속해서 증거하는 삶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같이 144장 3절 4절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막힐 때 그 해도 비일고 그 밝은 빛 가리워서 깜깜게 되었네.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리도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성인교회 처음 나오신 분을 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해서 온 세대 예배로 함께 예배드립니다. 새생명 구원을 위한 블레싱 축제가 6월 18일에 있습니다. 우리 이를 위해서 여러분 전도와 또 기도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상반기 회계 감사가 6월 11일부터 25일까지 있습니다. 우리 각 기관 부서에서 회계 장부를 우리 교역자 사무실에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임 광고는 목장 모임이 오늘 1시 반에 각 목장 모임 장소에서 있겠습니다. 나눔지는 우리 목자 서신함에 두었으니까 우리 목자님들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재직회가 있고 다음 주에는 오후 예배가 있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새벽에 김정기 장로님 모친 권사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가서 또 조문하고 함께 위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함께 가서 위로하고 함께 예배하실 분들은 2시 30분까지 주차장에 오시면은 함께 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소는 광주에 있는 국빈 장례 문화원입니다. 우리 또 유가족들을 위해서 또 모든 장례 일정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주는 나를 기다리시는 목자 1절 2절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트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 가운데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지켜주심과
채워주심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며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뻐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올려드리는 모든 예물이 예물 위에 축복하여 주셔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양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목자 되시는 예수님을 모시고 일생을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주님의 돌보심과 지켜주심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또한 예수님이 주시는 힘으로 예수님과 같이 다른 양들을 섬기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위로 축복하심이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의 음성 듣고 날마다 주님 따라가기를 소원하며 나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